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시나요? 경제적인 씨름입니까? 관계의 씨름입니까? 건강의 씨름인가요? 참 많은 씨름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분도 저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씨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씨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씨름이냐 하는 질문이지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성도의 모습 없이 하는 씨름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씨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묻고 있습니다. 싸움 속에 기쁨이 있냐고 말하는 거죠. 싸움과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기쁨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이게 답입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실제로 기뻐서 기쁨이 아니에요. 삶의 수많은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이기에 기쁨입니다. 씨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씨름에서 예수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씨름하는 자의 모습이 기쁨이기에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여성 지도자의 싸움까지 예로 들면서 예수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수많은 씨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기쁨 아닐까요? 예수와 함께하는 씨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씨름이 성도의 씨름인지에 대한 물음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성도의 씨름에 대한 것인데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름은 헤아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헤아림이 어떤 헤아림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도 여러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헤아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헤아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가축들의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초지를 잃으면 양이 죽습니다. 생존의 문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헤아리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유함이 목초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헤아림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헤아림대로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목초지가 풍성한 요단 동편의 소돔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빈약한 목초지인 요단 서편 광야지대에 남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헤아림이 늘 아브라함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헤아림을 했습니까? 우리의 헤아림도 잘못됐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헤아림의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도 바로 그 헤아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헤아림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판, 정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독특한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비판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정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용서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는 헤아림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은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에서 일어납니다. 저 역시 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헤아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돌아올 것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비판이나 정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결국은 돌아오지요. 사랑하고 아픈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줬는데, 많이 들어줬는데 실패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옴의 진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한다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헤아림과 좋은 헤아림만이 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처럼 가장 나쁜 결과로 돌아오게 만드는 나쁜 헤아림이 있습니다. 반대로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헤아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헤아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씨름은 돌아봄입니다. 우리에게 돌아봄이 있습니까? 돌아봄이란 지금의 모습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봄은 성장 용어입니다. 나쁜 일을 경험하고도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지요. 심한 어려움 뒤에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봄은 성장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돌아봄의 차이입니다. 돌아봄의 능력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라는 말씀은 진짜 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부족함에 대한 것입니다. 티를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십니다. 눈 속에 있는 티니 얼마나 작은 티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보고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보고서도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는 돌아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눈 속의 티가 나의 거울이 되는 사람이 있고 형제 눈 속의 티가 그저 비난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봄의 차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봄이 성도의 진짜 씨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봄의 씨름을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 보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교회에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이 보이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의 티가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에 안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요. 가슴 아픈 말 아닌가요? 하나님을 보러 교회에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봄의 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는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씨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씨름,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씨름이 아닐까요? 새로 시작되는 1월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씨름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씨름은 쌓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성도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씨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의 씨름을 하고 계시나요? 인생의 열매나 결과나 외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뒤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맨 앞에서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 안에 쌓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까? 다윗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런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쌓임의 씨름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쌓임의 씨름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쌓을지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쌓은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찾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니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의 모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쌓임의 씨름에서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씨름을 돌아봅시다. 새로 시작되는 달에 헤아림의 씨름, 돌아봄의 씨름, 쌓임의 씨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입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분주한 때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과 가정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허락하신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거짓과 계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성도의 씨름을 해가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릇된 성품과 고집스러운 성격이 변화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바른 헤아림, 바른 돌아봄으로 선한 것이 가득가득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화목한 말과 화평케 하는 말, 우리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